소율이 문답 50번째 시간입니다. 성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소율이 문답 91문, 2문, 3문 중심으로 성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기 뒤에 강조상이 있죠. 여기 앞에 또 뭐 강조상 같은 게 있죠.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뭘까요? 이건 조그마한 강조상, 이거는 큰 강조상, 이거는 수요 예배 드릴 때 쓰는 강조상, 이거는 주일 예배 드릴 때 쓰는 강조상. 그런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우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 쓰는 강조상, 이거는 목사님 설교할 때 쓰는 강조상. 그런 차이가 있나요? 뭘까요? 왜 하나만 갖고 사용해도 되잖아요. 왜 두 개나 나눴을까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의 교회들이나 지금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두 개 나눠놓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강대상, 이것은 성례상. 예. 오늘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성례에 대해서 배우죠. 예. 사실은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역할과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성례 예식을 행하는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 예배당 안에 이게 말씀을 전하는, 강론하는, 설교하는 강대상이 당연히 주어져 있고, 또한 강대상 앞에는 항상 탁자와 같은 이 작은 강대상과 같은 모습의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구분할 수 있다? 성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성례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탁자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분이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있으니까 사용하지 없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대부분의 또 많은 교회에서는 앞에 있는 이 탁자와 같은 성례상은 치워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넓게 무대를 만들고 무대 위에 작은 강대상 하나 두었다가 그 강대상도 필요하면은 두고 필요 없으면 구석에 휙 몰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고 또한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의 그 중심이 말씀과 성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대상이 치워져 버린다는 것은 말씀이 소홀히 되어지고 또 얼마든지 이렇게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논하자면은 말이 많아지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강대상이 변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한 성례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그것도 기념되어지고 그 의미가 표시되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다음부터 우리가 앞에 예배당 앞에 보면은 강대상, 성례상이다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91, 92, 93문을 쭉 살펴보는데, 내용상 거꾸로 살펴볼게요. 93문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3문 문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3문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성찬, 성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는 성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는 성례가 몇 개 있었다고 이야기했나요? 제가 이야기 드렸나요? 7개가 있었습니다. 7개의 성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과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가운데 7개의 성례가 세워진 것이에요. 사실은 성찬과 세례 2개만 있었는데 그 7가지가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세례와 성찬 이외에 고해란 고해. 그래서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신부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식화되어지는 것. 또 하나는 견진이라고 해가지고 세례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해주는 하나의 예식,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주고 그 세례를 확정지어주는 어떤 예식, 그 견진이라고 하는 예식을 가졌고, 또 하나는 혼인 예식, 혼인 예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례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 장례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장례식과 같은 거. 사실은 장례식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병든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와 예식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성례처럼 되어버렸어요. 장례식이. 아무튼 이와 같은 7개의 예식을 성례, 구원의 효과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7개의 성례가 있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말씀에 근거한 세례는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보완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5가지는 빼버리자라고 해서 제거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래 성례는 7가지인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2개만 뽑아가지고 2개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례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예식 가운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 예식이에요. 할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의 거룩한 예식으로 삼았고, 또 하나는 그 6월절 만찬에 6월절에 기념하는 함께 식사 나누는 6월절 식사 예식이 있었어요. 그 2가지를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흘러와가지고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예식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 예식을 세례 예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새롭게 제정하신 것이에요. 구약의 옛날 언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서 새로운 언약으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예식 가운데 할례를 세례로, 그리고 6월절의 만찬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주의 만찬으로서 새롭게 제정하여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나 성만찬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그 모습의 의미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나머지 5개의 예식은 원래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따라서 5가지의 불순물을 제거한 것이지 2가지만 뽑은 것이 아니다. 2가지를 보존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세례와 성찬 2가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92문. 그렇다면은 성례는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성례가 무엇인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흉내 내기도 했던 그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성례는 우선적으로 누가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따라서 사실은 여기에는 그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웠다가 사람이 뭐 지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세우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식으로서의 세례의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구원의 언약의 내용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담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무엇이다? 표식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시로서 삼은 것이 성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례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이고 말씀을 미각과 촉각을 통하여서 즉 우리의 몸에 있는 감각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 성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는 그 말씀의 유익을 깨닫게끔 하기 위한 깨닫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시로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표시로서 가지는 것이 무엇이다? 성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표시한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친다. 확인한다. 증거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그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 성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세례는 어떤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로 세례를 통해서 물로 그 물을 뿌리거나 물을 담그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흉하고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씻는다? 죄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하는 것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사실은 물에 담그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강가에다가 강물에 푹 담그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몸은 이 자체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은혜가 그 세례의 예식 가운데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을 표시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무엇 가운데 표시되어 나타난다? 세례 가운데 표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일까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찢겨서 피 흘리신 그 살과 그 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한다? 무엇을 기억한다? 나를 위해서 그 몸 찢어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그 성만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살을 먹잖아요. 그 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찬은.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살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 가운데 있다? 성만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와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서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어 고백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오늘 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드러내어서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여서 인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서 삶에서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그 성례 가운데 있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도 비슷하죠. 우리가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예요.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살면은 뭐 부부죠. 사실 혼관계에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식을 합니까? 그런 식을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식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신부와 신랑은 스스로 내가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각인하고 확증하고 표시하고 내 삶 가운데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결혼 예식에 있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식도 마찬가지고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와 가치가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그 성례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결혼식이 그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듯이 성례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91문이에요. 그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 91문은 이야기하죠. 자, 그럼 91문 문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에 있어서 먼저 아닌 것,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이 성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식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이 예식을 행하는 이 집례자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어서 효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화채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성찬할 때, 세례할 때에,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마실 때에 그것이 화채, 화는 변화한다, 채는 몸, 채. 그래서 그 떡과 잔이 그 성찬을 할 때에 순간적으로 신비하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는 성찬에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로 앉아서 그냥 떡을 먹으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경험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야 너무 실감나고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찬 예식 자체에서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났고 그것은 완전한 영원한 제사예요. 다시 또 그 제사가 반복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 성찬하는 예식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성찬식에 툭 앉으면은 그 성찬이 그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참여하는 모든 자가 성찬의 그 신비한 효과를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과 그런 꼴과 똑같아지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과 믿음으로서 참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화채설과 같은 성찬의 실제적인 어떤 역할이나 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부, 어떤 아주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집례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그냥 무명의 작은 교회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거나 세례받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것은 엉터리라는 것이죠. 왜? 세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그 예식을 통해서나 예식을 집례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만 그게 아니라 다만 무엇의 축복하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성례 가운데 참여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계시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 구원의 방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하시는 결국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성례에 참여하고 그 성례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은혜와 위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배당에 강대상이 있고 성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림책과 같은 것이 주어졌다면은 은혜가 더해진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말씀의 책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그림이 없는 말씀의 책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자극을 받고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림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끔 체험되게끔 도우셨어요. 그것에 대한 유용함과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글로 되어져 있는 그 귀한
말씀의 책 가운데 성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사파와 같이 그림과 같은 모습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롭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성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유익하고 없어도 무관하다 싶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명령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그 명령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억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례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바른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성례가 진정한 참된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의 예식을 이제 가을이 되면 하잖아요. 그리고 성찬식도 하게 되어지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혹 그 의미를 모르면서 많이 해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바르게 그 의미를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 성찬은 매주 해도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그 순간순간 그 성례가 실행되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감격 가운데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말씀의 권세 위에 더욱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의미와 그런 가치가 퇴색되어지고 강대상과 성례상과 그런 의미의 가치가 가르치지 못하고 상실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